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 본 것을 내 느낌이 아니라 본 것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뭘 증인하라 하시는가? 자,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셔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분명 그분이 살아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거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1장 3절의 내용을 너희가 전해라. 이게 바로 증인이다 그래요. 이것을 전도라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는 은사가 없는 거로 생각해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소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우리 예수님 왜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천당 가시면 날 거예요. 지옥 떨어져 보면 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에요. 즉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여러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럽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나 또 전도 안 해요. 왜요? 우리 교회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영혼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아주 리얼하게 하셔서 피부적으로 느낌이 더 확 왔는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그게예요. 근데 더 큰 은혜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 복을 전도하면 누릴 수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하면 내가 왜 고난 받았는지를 알 거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는 아주 이상한 교회들, 부럽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안에 있어서 나도 전도하지, 한 번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한 번도 가슴앓이 하거나 눈물 흘려보지도 못하고 땀 하나 흘려보지도 못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은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가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예수 믿게 해라. 땅까지 증인이 되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잠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을 여시면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자, 함께 보실까요? 자, 9절인데 16절인데 9장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를 성경은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그러셨어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난케. 아난단케가 아니라 아난케. 헬라어 발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득불하면 어떤 말이에요? 마땅히 꼭 해야 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딱 세 가지가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난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안다고요. 그 첫 번째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아난케라고 하는 말이 이거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강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강제. 자, 남성들, 대한민국의 20대의 건강한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정말 가야 돼요. 안 가면,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영창 가요. 꼭 가야 돼요. 여러분, 뭐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국적 취득했다가 한국도 못 들어오고 있는 뭐 그 가수, 옛날 가수 있었잖아요.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 불쌍해 죽겠어요. 이 병력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 못된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공개적인 연예인이라 결국 한국 땅에 여행 비자로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남성들이 해야 될 이것은 꼭 강제성이에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어요. 왕이신 나의 왕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주인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래요. 어명은요, 정말 이건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면 모두가 다 그 말 앞에 싫어도 따라야 되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사약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왕의 어명이면 사약도 그들은 다 의관을 갖추고 나서 왕이 있는 그 궁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받아요. 왕의 어명은 때로는 아주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삼족을 멸하라. 삼족이 어디예요? 나의 집, 부모님 집, 내 동생 가정, 조카까지, 우리 집, 또 나의 외가집,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조카들까지, 또 나의 아내 가족까지, 처가댁까지, 조카들까지, 삼족을 멸하라. 완전히 쓸어버려. 왕의 어명은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 어명은 살리라. 삼족을 살리라. 땅끝까지 살리라. 저 영혼 지옥 떨어진다. 저 영혼 살려야 된다. 살려라. 이게 강제성 어명과 같은 거예요. 아난케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아난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필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필수적이라는, 필수적. 여러분, 우리는 대학에서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저는 졸업할 때 145학점이 저희 때는 졸업 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과목에 2학점짜리가 있고 3학점짜리가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을 들으면 3학점이요. 그 한 과목을 가지고 2시간을 들으면 2학점으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145학점을 따야 되는데 내가 160학점을 땄다 할지라도 그게 필수 과목, 내가 전공하는 필수 과목에 꼭 있어야 할 과목이 있는데 그걸 따지 못하면, 그게 필수 과목에 2학점이라도 부족하면 졸업을 못해요. 내가 160학점을 땄다 할지라도 필수 과목을 하지 않았으면 못 따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졸업하게 돼요. 또 2, 300만 원 또 내야 되는 거죠. 내가 교양 과목으로, 내가 선택 과목으로 수많은 점수를 따놨다 할지라도 필수 과목을 하지 아니하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가 있어요. 피아노로 봉사하고
신드사이저로 봉사하고, 음향으로 봉사하고, 영상으로 봉사하고,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아난케라고 하는 말은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주방 봉사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사인으로 반주로 봉사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 교회 청소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지만 그건 선택이에요. 필수는 뭐냐면 아난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교인들이 다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안에는 여러 가지 한 종류의 자동차라도 여러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그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달라져요. 소나타 그러면 소나타 안에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막 지붕이 막 이렇게 차 뚜껑 열리기도 하고 막. 그 옵션은 선택이에요. 그 선택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누리는 것이 있지만 대가는 치러야 돼요. 가격이 비싸지겠죠. 자, 자동차 옵션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게 아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난케 하면 딱 듣는 그 어감이 뭐냐면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적.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 계세요? 국민교육헌장? 그 내용이 국민교육헌장, 그래서 교실에 가면 한쪽에 딱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요, 국민교육헌장을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 크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얘기하던데, 그거는 뭐죠? 국기에 대한 경례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은 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16절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자,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이라고 하는 원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어명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 전도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이고, 만일 근데 그 16절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짜증스럽지 않아요?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대요.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나는 지금까지 전도 안 했는데 화가 없었는데, 어려움 없었는데. 그 말은요, 마치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가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대 잡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고 집에까지 잘 왔어요.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 술 먹고 운전 잘해,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사고 낸 적 없어. 그 말과 같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회초리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종아리 밑에다 딱 놓으셨어요.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것은 숙명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16절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7절이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맞고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17절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내리겠다. 그것이 16절과 드라마틱한 이 대조를 통해서 17절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상을 줄게 그러셨어요. 어차피 전도는 해야 할 일인데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려고 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하면 상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상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을 왜 막고 해요?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맞고 할래요? 차라리 상 받고 할래요?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라 그러셨어요. 필수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전도 너무 짜증나요.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내 영혼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 정말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 없어요? 드라마에서 좋은 음식 소개한 거, 드라마는 TV에서 그런 그 얘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디 맛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대. 정말 드라마도 뭐 태양의 후예, 저희 군에 있는 아이가 잠깐 나왔다 갔는데요, 그 거짓말 같은 것 때문에 엄마들이 착각을 하고 있대요. 내용이 그 꿈을 깨면 안 되는데 우리 신선욱 권사님 송중기 엄청나게 좋아한다는데 거짓말 같은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내용 때문에 군인들이 피곤하대. 근데 어쨌든 드라마에 있는 내용이 재밌으면 누군가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요약 정리를 해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자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 주시겠다 하는데 성도들은 상 받을 일을 벌 받는 일로 바꿔서 살아가요.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면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주시겠다 하는데 성경은요, 성경 구조를 알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면 미쳐져요. 성경 구조는 명령과 축복이 반복되어요. 명령과 축복이 가장 잘 요약된 것이 잠언서 3장인데 하라 그리하면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1514번이나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가? 하나님은 잔소리꾼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할 때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아들아 아빠 구두 좀 닦아봐, 아빠가 용돈 줄게. 용돈 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가 구두 닦으면 아빠의 구두 광을 오려 죽여. 딸아이한테 설거지 시켜요. 이거 좀 설거지 해볼래? 근데 비싼 그릇이 깨져요. 그런데도 왜 그래요? 용돈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나 전도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만 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다고만 해.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본질로 가려고 그런다. 제가요 현수막을 하나 이런 걸 붙이고 싶은데 혹시 다른 교회에 상처 줄까 봐 못 붙여요.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 찾으십니까? 여기 있어요. 정말 상식이 통하고 행복한 교회 찾으십니까? 여기 있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러한 교회가 여기 있어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는 좋은데 그럼 다른 교회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없냐? 이렇게 할까 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기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복 받으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 못 받아요. 성경은 명령과 축복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회초를 갖다 놓으시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기가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우리 장미아 권사님, 암의 이 양성 반응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우리 장미아 권사님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순종해요. 절대 순종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암으로 힘드신 분 계세요? 진단받아서 걱정스러운 분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적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귀한 지체를 만났어요. 대학교 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공부했는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3학년이고 제 1년 선배 4학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 셋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이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만난 거죠. 그때 대학교 때, 그때 나이가 1988이에요 88년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대학교 때 제가 복학해서 3학년 때 사진이에요. 가운데가 저 1년 선배, 지금은 이석현 목사로 저 장로교단의 통합직에 지금 현재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잠시 총회가 있어서 잠시 들어온 거예요. 맨 이쪽은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잘 나가고 있는 교수예요. 윤석주 교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얼굴들 제 목양실에서 한 개 찍었어요. 예. 다들 얼굴들은 부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요. 응답하라 1988에서 응답하라 2001년으로 세월이 흘러왔어요. 저희 사택에 와서 새벽 3시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선배, 그때 우리 그러지 않았어? 석현 선배가 그때 김 목사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윤석주 교수 또한 나는 후학들을 진학에 너무 힘들었어. 30몇 학점을 가르쳤대.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학생들 가슴속에 예수를 심고 있다. 자, 세월이 흘러가고, 세월이 이제 우리 한 바퀴 더 돌면 어떻게 될까? 그래, 이 아름다운 날들도 또 50대 중년도 끝나가겠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세월은 흘러갈 거예요. 세월은 정말 또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다가 이 세상 끝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죠? 전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강제성과 그리고 우리의 필수와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고통도 때로는 있어.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면 내가 상을 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이 복음은 억지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거룩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가 징징 울면서 주어 터져서 그제서 전도하는 건 상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영혼 살리자고 말씀해요. 5월 22일 날 총동원 주일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16절에서 전도는 부득불한 할 일이라 말씀하시고 17절은 전도는 자발적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는 전도는 값없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거는 내가 즉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받고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수천 년 전에 이 복음이 흘러 내게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다시 유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에서 복음을 끝내실래요? 아니면 이어져 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영광이 담겨져 있는데 언제까지 무관심하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